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게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신앙 훈련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신앙 훈련 없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만 섬기던 그들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도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따르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상을 더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그래, 내가 한번 개혁도 해보지, 내가 뭣도 해보지 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뎌지고 신앙이 흐려진 것,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로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고 귀찮아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받들어 섬겨야 한다라고 본문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조국 땅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 이 미국에 와서 건강하게 그리고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만큼 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땅덩어리가 넓고 살기가 좋아요. 다 커. 그래서 과일도 크고
땅도 크고 집도 크고 마당도 크고 다 커요. 심지어 뭐 앉는 의자도 커요. 이렇게 넓고 크고 풍성해서 그래서 살기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 부지런하잖아.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런 대로 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나의 생활과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요, 저보다 훨씬 더 이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 오래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조국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 어렸을 때 70년대에 상황을 보면 그때도 참 안 좋았어요. 흑백 TV 보고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자원도 없습니다.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던 그런 조국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조국이 이런 큰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국민들의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켰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내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나 개인의 편리함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보자고요.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점점 여유롭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이기주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계급이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돈으로 정해지잖아요.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지. 이 소망이 없어요. 없고 무엇만 있어요? 현실에 만족하는 것만 있습니다. 지금 편하고 좋으면 됐지. 지금 내가 많이 편하게 살면 좋지. 이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생겨졌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은 어떻나요? 우리 주변은요,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신앙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좋은 걸까요? 불편한 걸까요? 불편한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저는 어디 여행 가거나요, 어디 뭐 이렇게 노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잖아요. 최소한 짐을 적게 가져갑니다. 최소한 옷도 적게, 물론 속옷은 매일매일 거 챙기지만 겉옷은요 최소한의 것으로 적게 가져가요. 왜? 짐이 적어야 돼. 많으면 불편해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만 했다고요. 가지려고만 했어요. 가지려고.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의 예배 장소에 정착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이사 오는데요. 짐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꼭 필요한 건 있어야 돼요. 갈 때 면도기 챙겨가고 칫솔은 꼭 챙겨갑니다. 꼭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내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욕심 이루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욕망 채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의 소망, 즉 우리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개인 욕심에 치우쳐 살지 않고요,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천국 영원한 집. 오늘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요, 불신자들처럼 구원의 기쁨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세상 현실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미래가 없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닐 줄 몰라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인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도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은요, 등잔은 있었습니다. 등잔은.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채우는 것을 잊었어요? 기름을 채우는 걸 잊었어요. 그렇게 하고 잠만 잤습니다. 이와 같이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되돌아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나를 볼 때에도 여전히 그렇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자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등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단을 닮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언젠가 한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그 인류의 기원. 지금은 이제 이제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 인간은 어디서 진화되었다고요? 인류의 기원?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닌 우리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에서부터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진화는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과학자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원숭이가 아닌 인간과 같은 어떤 무엇인가, 고대의 무엇인가로부터 진화되어져 왔다면 그게 처음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 사람일 수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원숭이는 아니고 지금 인간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이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그게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절대 과학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너 원숭이 닮았어, 너 원숭이 조상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단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출해 냈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과 같은가? 노예와 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죄의 노예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겠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 사단을 닮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복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다 체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싸워서 적을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앞길에도 여리고와 같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 가셔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지금 좀 어려워 보이죠?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나는 이걸 믿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잠만 잤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잤습니다. 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잠을 잤냐 안 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꾸 내일로 미루다가 큰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는데 뭘? 야, 뭐 오늘만 주일이야? 다음 주도 주일인데 뭘? 그렇잖아요. 그 다음 주도 주일이 옵니다. 내년에도 주일 옵니다.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있는데 뭘? 하면서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편안함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평안함이 아니고요. 편안함이에요. 컴포터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함만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는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놓을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고 뭐 해야 하는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항상 깨어있고 준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미 이제 다 컸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왜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더 신앙훈련을 더 빡세게 못 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더 신앙훈련을 내가 더 빡세게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돼요.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요. 제가 신앙훈련을 뭐 더 시키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신앙훈련을 시켰다라고 하게 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희를 볼 때는 그때 내가 니들 신앙훈련 빡세게 시켰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점점 갈수록 신앙의 어떤 그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욕심. 만약에 손주들이 태어난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들보다 내가 더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건 제 마음이고요. 부모들이 안 하면 못해요. 네. 그건 제 욕심이에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이 훈련을요, 진짜 더 빡세게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돌아보면. 할 수만 있지, 시간을 돌려서 10년 전으로만 돌려놔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좀 아쉬워요.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해요.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그 노력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면 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세상 일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섬길 거냐라는 문제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예요.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등잔은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이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열심히 따라와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졌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한다고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2주째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이 있는 열심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믿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요. 한번 우리가 행동이 있는 열심을 한번 내보자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매일매일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